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더 알자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더 알아가기, 더 보기, 더 듣기, 더 알아서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어차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더 알아서 더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더 알자 17강,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그죠? 부활 후의 사건. 예수님 부활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의 무덤 방문입니다.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체에다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그 말이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냐, 그 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면 잘못 왔다는 거예요. 왜 잘못 왔어요? 왜 잘못 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다면 만남의 장소가 만남의 장소를 너희들이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 만나봤자 대화가 안 되지만 죽은 자를 만나러 왔으면 무덤에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만남의 장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 응?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로 가야죠. 그러니까 잘못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누구와 약속해서 만남의 장소 잘 알고 가야 하는데 잘못 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기다려요. 그래서 하도 안 와서 알아보면 잘못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장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남의 장소. 예수님이 12살 때 그잖아요. 12살 때 그 6월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 끝나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은 안 돌아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묘한 말씀을 12살 예수님이 해요. 뭘 얘기해요? 이 부모님이 예수님 찾느라고 하룻길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3일 걸렸잖아요. 3일의 시간을 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나를이라고 안 나와요. 나를 만나려면 왜 그렇게 오냐?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몰랐냐 그런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나를 쉽게 말하면 뭐요? 나를 찾으려면
아니, 아버지 집 성전에 와야지. 왜 3일 동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 부모님들이야 모르니까. 근데 오늘 여기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알잖아요. 왜? 미리 말씀했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럼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죠. 만남의 장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엉뚱한 데서 3일 동안.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 또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잘 모르면 허비하고 엉뚱한 데서 우리가 그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시간 허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 만나러 왔냐?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뭘 믿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조건을 내놓을 때, 그죠? 뭘 믿느냐? 믿음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근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요. 기억하고 어디로 가요? 제자들에게 알려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뭐 길게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죠? 함께 했는데도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을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믿을 만한, 그렇죠? 믿을 만한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해 주셨잖아요. 기적도 행해 주시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남고, 뭐 수많은 병자 고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고, 그러면 믿을 만한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잖아요. 예수님 하면 뭐요? 아, 진짜, 진실, 뭐 이런 것이 예수님한테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헛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성경에는 없지만 농담하셨을까요?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하면 믿을 만한 일들, 믿을 만한 말씀, 믿을 만한 것만 보여줬을 텐데 왜 안 믿었을까?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뭐 아는 사람 만나고 살다가 이 사람은 믿을만해. 네? 믿을만해서 믿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발등 찍히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믿을만해서 믿다가 발등 찍히는 경우들이 뭐 종종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발등 찍어서 뭐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안 믿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제자들은 믿어야 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왜 안 믿었을까? 왜? 왜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살아계실 때는 정말 믿을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 안 했으면 모르지만 나는 고난받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다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하고 한 일이 없어. 예수님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도 다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나중에 대해 다 얘기해줬어. 근데도 안 믿어. 왜 안 믿냐? 자기들 생각과 마음대로 예수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지 않냐면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과 마음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 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아직도 자기들 생각과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야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변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느니 어쩌느니. 그래, 하나님이 언제 응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했냐고, 그 기도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무엇이 뭔데.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 알면 여러분 기도도 올바르게 하고, 알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3년 동안 같이 해서 그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됐어요, 제자들한테. 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지. 그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 오늘 우리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변했습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낙심해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요. 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안 믿고 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 자기 나름대로의 성령님을 알고 믿고 산 거예요. 혼자 신나서.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안 했네, 내 기도를 안 들어줬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렸나 보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누구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 다가 아니고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쫓는 사람들하고 율법을 쫓는 사람들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눠져요. 근데 율법으로 갔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리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하고 함께 있었지만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하고 이 여인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안 사람들이 아니야. 부분적으로 알아. 부분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지 맙시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믿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사는 거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그죠? 더 잘 알아서, 그래서 더 보고, 더 듣고, 더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